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옵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249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누구 아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오늘은 잠언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라고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의존해 살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마치 비행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부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는 약 450만 개의 부속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부속일지라도 그 부속이 비행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짐승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노동이 고통이 되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에서 분리되었던 부속품이 엔지니어의 손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서 비행기 본체의 일원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첫째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되 항상 경외하라 그랬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강팍하다 이 말은 마크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칠게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칠게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해도 끝까지 반역하는 태도가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려면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그 굳은 마음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이 완강한 분이 계신가요? 늘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분이 계신가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이 바위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기영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